사사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야빈 왕은 철 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내가 야벤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벽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록 셋탁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드보라회의 헌신 예배를 받으시옵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으로 저들을 덧입히시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주의 뜻을 따라 살기에 부족함없는 거룩한 성도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이 뭘로 시작되고 있죠? 사사기 4장 에훗이 죽으니, 에훗은 바로 드보라 앞에 사사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사람은 안 그래야지 그러면서 또 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죠? 잘 믿어야지. 근데 또 실수하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또 그러고. 그런데 이 타락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또 대안으로 해결할 사람을 보내시는데 누구를 보내셨어요? 라빠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여자가 사사가 됐어요. 선지자였대요. 선지자와 사사의 차이를 아시나요? 선지자는 공식적인 직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긴 하지만 공적인 자리가 아니라서 여자도 될 수 있고, 또 출신이 불분명해도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그 선지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사사는 뭐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왕을 대신하는 사람이에요.
그 판사도 됐다가 군대 장관도 됐다가 왕처럼 다스리기도 하고 이런 모든 일들을 해야 되는 사람이요 위치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자리입니다. 공식적인 자리에 여자를 등용했다? 넌센스죠. 기분 나쁘세요? 여자분들 기분 안 나쁘세요? 네, 그 당시에는요, 남자 외에 여자가 공식적인 자리에 직임을 맡는 건 상상을 불허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메이저의 여자가 사사로 등극했다. 하나님의 뜻은 과연 어디 있을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드보라의 존재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드보라가 누구냐? 여자다. 네, 맞습니다. 여자 맞고요. 이스라엘 사사 중에 유일한 여자 사사였습니다. 네. 당시 통념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이스라엘의 랍비들이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세 가지를 감사했대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기도했고요. 또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고요. 또 여자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 세 가지. 뭐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랍비들이 그런 거예요. 네, 랍비들이 그랬던 겁니다. 그 정도로 이 당시 사회의 통념상 여자는 아무것도 아니고 남자만 뭐 이런 사고가 편만에 있었던 때입니다. 우리에게 사회적 관습에 얽매이지 말라는 의미로 여자인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신 겁니다. 사단의 가장 큰 공격이 뭔 줄 아세요? 자괴감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내가 이거밖에 안 되지. 네,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하시던 홍 집사님도 한 사람 때문에 자존감이 파괴되는 걸 경험했잖아요. 야, 내가 진짜 이거밖에 안 되나? 여기서부터 딜레마는 시작되는 겁니다. 거기서 그냥 끝나면 괜찮은데 사람이 거기서 안 끝나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그래, 난 그거밖에 안 돼. 하면서 반작용으로 오히려 잘못된 생각과 행동과 판단을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대체적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넌 안 돼. 그리고 넌 될 수 없어. 라는 것을 자꾸 인식시키는 것이 사단이 주는 생각이죠. 아닙니다. 믿는 자들의 생각은 달라야 해요. 기대한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으로 행하자. 자식들한테도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요. 자식을 보면 으이구, 저놈의 새끼는 누구를 닮아가지고 이럴 때가 많아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기대한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면 네가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일을 행할지 모른다. 우리 믿음으로 행하자.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자. 그래야 돼요. 자식에게만요? 아니요. 성도들 서로가 서로에게. 아이고, 저게 우리 권사에 들어와가지고 저거 잘한다. 저게 해필이면 왜 우리 여전도에 들어왔을까? 아유, 목사님 좀 나이 좀 잘 자르시지. 아니,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아니, 다른 교회 말고 저기 불교, 천주교. 참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될까? 이게 이제 우리의 딜레마인 겁니다. 안 된다, 못한다, 불가능하다? 아니요. 하나님이 쓰시면 된다. 이게 드보라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자라고 안 돼? 왜 안 돼? 내가 쓰겠다는데.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인정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공부 잘하셨습니까? 신앙 이력이 훌륭하십니까? 없잖아요. 그래도 하라 하시면 아멘 하고 가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기도시키면 아우 저는 기도를 잘 못해요. 누군 처음부터 잘했어? 네? 어떤 양반들은 저보고 목사님 어떻게 기도를 그렇게 잘하세요? 내가 처음부터 잘했간? 하기 싫었지 나도. 그죠? 네? 누군 처음부터 기도 잘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하다 보니까 되는 거예요. 자꾸 하니까 되는 거예요. 안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사회적 통념과 내 스스로 갖고 있는 통념을 깨뜨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에 받아들여
이루어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깨뜨리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쓰임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라요. 마라톤 아세요? 마라톤? 마라톤의 벽이 몇 시간이었게요? 2시간 40분이요. 1940년대 사람들은요, 사람이 2시간 40분보다 42.19km를 더 빨리 들어오면 심장 터져서 죽는다고 그랬어요. 지금 세계 신기록이 2시간 9분대에 가까워요. 심장 터져 죽어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심장 터져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지들이 해보지도 않고 왜 심장 터져 죽는다고 그래요? 그게 사회적 통념으로 만연해 있었어요. 2시간 40분대를 깨뜨릴 수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비행기는 음속을 돌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돌파하면 그 비행기의 기체가 그 압력을 못 이겨내서 산산이 부서지고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도 갈갈이 찢겨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마하를 처음 돌파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전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는데 기억 안 나는 게 당연해요. 그거 기억하고 있으면 제가 참 피곤해지죠? 척 예거라는 공군, 미 공군 비행사였습니다. 음속을 돌파한 사람이에요. 그러고도 멀쩡하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음속의 200, 마하 2점, 3점대까지 돌파하고 있잖아요. 한계를 짓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목사님, 저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럼 그렇게 살다 죽어. 이게 하나님의 답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얘기죠. 괜히 했나? 여러분 스스로를 한계 짓지 마세요. 하나님이 쓰시면 나를 어떻게까지 사용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쓰시고자 할 때 아멘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내가 생각지도 못한 역사를 이루어내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계에 억눌리지 않고 뛰어넘는 게 믿음이고요. 그 뛰어넘을 수 있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한계만 뛰어넘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이것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드보라와 같이 사회적 통념을 깨고 승리를 창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드보라는 참 훌륭한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두루 살피는 눈이 있었습니다. 드보라가 시스라를 격퇴하기 위해서 세운 사람이 누구죠? 오늘 읽어봤어도 잘 몰라요. 바락. 우리나라 사람 이름하고 영 달라가지고 외우기도 힘들고 발람인지 발락인지 바락인지 그놈이 그놈 같고 그죠? 드보라는요 이스라엘 남부 출신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에 거처했다라고 5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 5절 정말 그런 게 있었나? 다시 보니 새롭네.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했다 그렇습니다. 라마가 어디에? 어딘가 있겠지 뭐. 이스라엘 어디겠지 뭐. 사무엘이 선지자 학교 세웠던 곳이 라마 나옅 그죠? 그 근처에 남부지방 출신이죠. 그런데 이 군대 장관으로 등용한 바락은 어디 출신이라고요? 바락은 북부 납달리 게데스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바락을 불러들였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쪽 지역 사람을 어떻게 남부 지역 이 드보라가 알고 지냈을까요?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두루 살피는 눈이 있었어요. 나라와 민족을 보는 눈이 있었다란 말이에요. 지금 누구의 공격을 받고 있다고요? 하솔이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하나님이 그들을 파셨다. 그게 뭐예요? 야빈 왕에 의해서 공격받게 하시고 정신 차리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왕이 이스라엘을 자꾸 침입하는 거예요. 난 남부에 있어요. 북쪽 사람들이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난 몰라. 그러고 살아도 돼요. 아주 좁게 사는 사람이면 뭐 내가 당하나? 걔들이 당하지? 태풍이 대만 쪽으로 갔대요. 야 다행이다. 우리나라 안 오네?
이건 굉장히 얄팍한 생각이에요. 하나님, 태풍이 어디로 지나가든지 간에 많은 사람 다치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잘 보호하셔서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고 있는 것을 알게 해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긴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뭐 핵실험 북쪽에서 한다고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고 뭐 몇 개 터뜨렸대? 어디서 했대? 어디로 날아갔대? 이러고만 있으니 뭐. 근데 좁게 살지 마세요. 넓게 보셔야 돼요. 드보라는요, 남부 지역에 살면서도 북쪽에 살고 있는 동족들의 아픔을 뭐라고 그러죠? 뼈저리게 같이 공감하고 체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북쪽 지역에서 그나마 좀 싸울 용기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인 바락을 등용하는 겁니다. 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단다. 나가라. 그러니까 바락이 어떻게 해요? 난 혼자 못 가요. 같이 완전히. 그렇기야 했겠어요. 그렇기야 했겠어요. 그죠? 바락이 나가려고 그러니까 마음에 불안함이 있죠. 왜요? 불안하죠. 근데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먼저 들은 드보라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 말씀 받으셨으니까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진짜 가서 싸워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남부지방에서 북부까지 달려가죠. 납달리 게데스까지. 바락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패배해서 다 쫓겨갑니다. 누가요?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승리하고요, 가나안 왕이 그 군대가 다 당하고 패배해서 겨우 가나안 왕만 도망가요. 말씀에 의지하면 승리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잘 못해요. 믿음으로 나가면 승리해요. 근데 이거 못해요. 이게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베드로 되기 전에 시몬이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안 돼요. 그물 씻고 있습니다. 영업 종료하려고. 근데 영업 종료 전에 주님이 오셔서 자기 배에 앉으시고는 바닷가에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갑자기 생뚱맞게 나를 쳐다보시면서 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지금은 고기 잡을 때 아니거든요. 저녁 때 잡아야 돼요. 저녁 때부터 잡기 시작해야 돼요. 거기를 잘 아니까, 그 호수를 잘 아니까, 그 바다를 잘 아니까, 거기서 잔뼈가 굵은데 안 돼. 근데 지금은 안 돼요 라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다고요? 누가복음 5장 5절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뭐라고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가겠습니다. 밤이 새도록 잡고 지금은 안 될 상황이에요. 빤히 알아요. 그렇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가겠습니다. 결과가 뭐예요? 그물에 잡힌 것이 심히 많은지라 그물이 찢어지려 하여 동료들을 불러 그물에 있는 고기를 나누어 싣고 돌아오죠. 이게 능력이고요, 이게 은혜입니다. 말씀을 받은 드보라, 그 말씀을 전해들은 바락, 서로 합력하고 함께하여 말씀대로 나아가니 승리 주시더라.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누군가에게 그것을 알려주셨습니까? 명령하지 마세요. 명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렇습니다 하고 전해야 돼요. 왜요? 내가 은혜 받으면 마치 내가 뭐가 된 걸로 다들 착각해요. 신유의 은사는
누가 고치시는 거죠? 날 통해서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내가 고치는 게 아니에요. 예?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내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사모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지 내가 그 주체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오늘은 사실은 4장을 다 읽고 5장까지 읽어야 되는데 그러면 다들 왜 이런데 속으로 아이고 1절부터 15절까지 15절도 많은데 이건 뭐요? 24절을 읽네? 아이고 5장까지 다 읽으면 이건 또 뭐요? 24절 더하기 31절이면 환장하겠네. 목사님 왜 저러신디야? 젊은 양반이. 그럴 것 같아서 1절로부터 15절까지 읽었어요. 승리한 내용이 이후에 기록이 돼요. 근데 승리를 어떻게 하느냐? 말씀대로 가니까 적이 괴멸당합니다. 그리고 왕 하나, 누구요? 시스라가 겨우 도망칩니다. 바락이 추격을 해요. 근데 추격할 때 해필이면 이 시스라 왕이요, 야엘이라는 여자의 집으로 피합니다. 근데 이 야엘이요, 어떤 능력도 받지 않았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했습니다. 한 가지 하는 것은 이가 우리를 괴롭히는 가나안 족속의 왕이다라는 사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잘해주는 척해요. 누가 오면 얘기 안 할게요. 뭐 드시고 싶은 거 없으세요? 갖다 주고. 음료 좀 줄래? 이거 따뜻한 우유 드세요. 그리고는 골아 떨어지니까 관자놀이에다가 말뚝을 때려박아서, 아이고 이거 보라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죠? 옛날 사람이라고 사람을 함부로 대했을까요? 쉽지 않아요. 그것도 여자예요. 근데 또 여자가 험한 일 다 하잖아. 옛날에 보면 우리 할머니가 닭 잡는데요, 난 그거 어떻게 잡아? 다 잡아. 여자가 다 해. 잠시 딴 얘기고요. 잠시 딴 얘기. 너무 은혜를 받으시는데 그 얘기요? 네. 사람 죽이는 거, 동물 잡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아엘이라는 여자가 끝을 냅니다. 이것도 희한하죠?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그 마지막 정점을 누가 찍게 해요? 야엘이라는 여자예요. 우리가 아는 사람이에요? 이 중에 야엘 아시는 분 계세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끝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우리는 그런데 너무 각본대로 살려고 그래요. 며칠 전에 2018년도 목회계획 세미나를 했습니다. 요즘 할 시즌이에요. 가고 싶었는데 깜빡하고 이 스케줄에 적어놓지를 못해서 못 갔는데,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계획은 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 계획에 너무 매이면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틀 안에 있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틀을 깨시는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의 위대함은 우리의 조직력보다 우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우수하십니다.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셨는가를 오늘 드보라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드보라였을까요? 사회적 통념, 스스로의 한계 깨뜨리라는 거예요. 여자라서 안 돼?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못 배워서 안 돼?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가난해서 안 돼? 역시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가난해서, 건강이 약해서, 못 배워서 아무 문제 안 돼요. 쓰시고자 할 때 아멘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되, 특별히 드보라회는 해필이면 드보라라는 이름을 부여받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락을 등용하는 드보라의 모습을 보면서 두루 살필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길 바라요. 교회 안에서도요, 부서 이기주의라는 게 있어요. 네? 부서 이기주의라는 거. 어떻게 하면 연합사업에 우리가 들레일까? 이런 거 생각하는 그런 경우 있습니다. 우리 부서 일 아닌데? 쟤네 건데? 바자회 같은 거 해보면 우리는 미역 팔고 저기는 전 부쳐요. 예를 들어서 미역을 누가 갖고 와야 되는데 이 여전도에서는 사람이 들러왔어요. 미안하지만 저기 창고에서 미역 좀 갖다 줄래? 지금 손님이 와가지고 계속 팔고 있으면서 더 갖다 줘야 되는데 또 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난 그 여전도에 아닌데요. 이러면 깝깝해지는 거예요. 부목사로 일할 때 보면 교육부서에서요, 그런 게 은근히 있어요. 교육부서 지원금이 있는데 한 부서는 많이 남아요. 한 부서는 많이 썼어요. 많이 쓴 게 잘못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일 많이 하다 보니까 모자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남은 부서에서 그냥 이렇게 우리 남았어, 니네 써, 그러고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절대 안 줘요. 같은 교회잖아요. 같은 교회 안의 공동체잖아요. 근데 너 나가 너무 극렬하게 구분돼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예라이 하고 싶었는데 그냥 꾹 참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널리 보실 수 있길 바라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안 당했다고 좋아하지 말고 아파하는 사람을 같이 아파할 수 있는 마음으로 사람을 세우는 그런 넓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름 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면 돼요. 능력은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누가 감당해도 할렐루야,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난 저 사람이 했으면 좋겠는데 왜 그 사람을 시켰대? 아니요, 하나님이 그 사람 시켜서도 일을 끝내실 수 있어요. 우리가 볼 땐 참 적임자 같아요. 잘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 안 쓰세요. 다른 사람 쓰세요. 그럼 그래도 아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누구를 쓰시느냐의 선택은 하나님의 몫이니까요. 그런 믿음으로 주의 몸 되신 교회를 충성으로 섬기고 여러분의 삶을 주께 온전히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